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행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묘지 근처에 살았던 맹자는 평소에 자주 보았던 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따라하면서 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곳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가게 돼요. 시장 근처로. 시장 근처로 이사 가니까 맹자는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또다시 시장 근처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그곳을 떠나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맹자가 제례를 지내는 신용을 하고 절을 하고 또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런 예법을 따르는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 자식을 키울 곳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정착했고, 훗날 맹자는 성장해서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이르러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한 그 가르침, 즉 교육에는 주의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이르는 말로 그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설교 시작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가정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혹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정말 빠르게 각종 미디어 매체들을 접하고 그 관심이 있는 것들로 나만의 그런 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피할 수 없는 환경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매체와 그 환경들로 인해 우리는 교육을 받게 돼요. 그죠? 교육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버리고 야생의 진동성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저기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찍으면서 막 벌 잡으러 다니고 이래야 됩니까? 아닌 것 같으시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환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오늘 설교 그리고 오전 예배 그리고 지금의 찬양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으셨나요?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과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수여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를 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강조할 때 항상 이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11절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란
역사상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제가 이런 사실을 언급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종은 구원이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 번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문을 다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우리가 불경건한 일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세대에서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그리고 복된 희망 곧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지.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을 때,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똑똑한 과학자 스티브 잡스 지금 죽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그 영적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 바른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세대에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단어 지금 세대에서, 이것이 그 당시의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를 정확히 관통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도처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 음란과 부정, 사욕과 탐심이 넘쳐나고 그런 악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의 불법과 그 정욕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까? 새한글 성경 13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복된 희망 곧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지. 은혜로 교육하면, 은혜가 나타나면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오는 말이지만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그 교육은 값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정욕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1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무슨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네가 죽어. 아, 싫어. 난 죽기 싫은데. 아, 가위바위보 할래? 뭐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안 죽으면 너 내 아들 아니야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불법과 그 죄악만 일삼는 상태에 있는 우리,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깨끗해졌으니까 넌 이제 속량됐어. 그냥 알아서 잘 살아.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선한 일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 잡으시게 아무도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시게. 아멘. 이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디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면서 끝을 맺어요. 이 끝맺음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죠? 아무도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시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합시다. 그 누구도 당신을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네,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 길 가면서 어깨빵 치고 막 허세 부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낸데 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십니다. 은혜로 양육받은, 은혜로 그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양육받은 자, 그 은혜로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앞서 말했던 맹모가 그냥 이사 세번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아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그 환경을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
세상을 향해 담대한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